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일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안 될 거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없어도, 불신앙만 버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갔느냐? 안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기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들, 자녀들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현실에 속죠.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단다면 그러면 다 힘들고 어렵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가뭄이 오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각 지역으로. 그랬다가 믿음의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 생명 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도와줬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작은 교회는 지금 다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안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확실한 복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고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교회가 대부분 큰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네?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어떤 걸 받으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움받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주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도움을 받고,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전부 도움이 없이는 한 사람도 못 산다. 그건 거짓 나라죠. 오늘 말씀 나오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남을 그냥 어렵다고 하면은 도와주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도 사는 사람. 왜 오늘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왜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로 오늘 14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첫 번째로 뭐냐? 시대를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 네. 그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자신에게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실수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틀린 거였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TV 화면도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핸드폰, 요즘 나온 폴더 접어서 접은 거 피우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하나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 네?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를 여행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행? 우주여행.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정말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어른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과거에 묶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나도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래서 항상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라.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 사상, 그것이 되어자다 보니까 우상 숭배, 제사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그것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부담스러운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낸다.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제사 지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제사는 언제 드려요? 12시. 예? 넘어서 새벽에 드리잖아요. 1시나 그쯤. 그럼 저희 어릴 때는 제사 드리면은 특별히 음식들이 새롭게 하잖아요. 다르게. 먹을 것도 많고. 그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아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 있어요? 언제 지내요? 편한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제사상도요. 옛날에는 가정에 손수 다 음식 장만해서 만들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고요. 절대 그 음식을 만들면서 뭐 하지도 않아요? 맛도 안 봐요. 왜?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얼만큼 정성 들여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 한 통하면, 예? 집 앞까지 배달해 와. 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것이 말하자면 올바로 그렇게 해야 부모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상, 이 생각, 이것을 빨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름에 쓰레기 빨리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시대를 보는 눈.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빨리 이 바이러스, 또 코로나19가 조금 예방접종을 하면서 잠잠하는가 했더니 다시 뭐가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죠. 그럼 대부분 뭐래요? 빨리 이것이 종식되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영적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뭘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여러분이 돼야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 학교 잘 못 나간 잘 등교 못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수록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왜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조건이 있죠.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 할 때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요, 얼마나 좋은 말을 사람들이 말하는지 몰라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죠. 사람들, 사기꾼들이 야 이거 사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이거 하면 당신 정말로 완전히 대박 난다. 당신은 지금 이거 오늘 안 하면 당신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오늘 이거 하면 당신 완전히 쫄딱 망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여요? 사람들은 어떻게 속입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온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게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요 몰라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창세기 3장 문제 모르면 바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적인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죽게 돼 있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뭐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다시 말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에게 뭐하게 하실 것이다? 1절에 중반절에 뭐라 했어요? 하반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이제 도쿄올림픽이 오늘 이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메달을 따나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인가요?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 평생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합니까? 우리 3절로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로 6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는 게 뭡니까? 내가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죠. 돈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된다. 재수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수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예? 뒤로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코가 깨진대. 왜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재수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넘어졌는데 거기서 산삼켰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응?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짐승 요즘 날 더웠고 폭염으로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닭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 네?
열심히 농사 지면 됩니까? 열심히 농장 열심히 일하고 소 밥 잘 주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하는 것은요,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뭐예요? 재수없다 그러고, 재수없어서 그런다 그러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다 그러고, 그래서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군. 우리에는 적이 있다니까요, 적이. 보이지 않는 적이 또 있고. 예.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길로 돌아왔는데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누가 주시겠다고요? 이게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이거죠, 오늘.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성민. 성민이 어떤 사람을 성민이라고 해요? 예? 성민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은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을 성민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성스러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백성. 아무나 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말이에요. 택하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에. 이 말은 무슨?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 백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본인이 택한 백성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왜요? 영적으로 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도록? 성민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 성민. 누가 택했다고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성민이 되도록.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왜요? 왜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명예뿐이다. 나는 이름뿐이다. 모든 것을 네가 다 해라. 그래갖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줬잖아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 앞에는 누구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해요? 요셉의 말 한마디는 뭐요? 먹고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왜? 요셉의 창조의 키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주지 말라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존재.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주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뭘 안 주나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또 재난지원금을 몇 프로 얼마까지 준다고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조금 받은다고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안 줘요?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돕고 남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 구워줄지라도 뭐지 않는 사람, 꾸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늘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고 그 막으면 다 막아지나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눠주고도 남는 그런 사람. 다 와라. 힘드냐?
뭐 얼마 필요하냐? 그래, 가다 써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낸 돈입니다. 세금을 냈든 뭐를 냈든. 안 그래요? 그 돈이.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부자가 낸 돈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눠주고도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올 우리가 되어져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앞에 부분에 모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 오직 뭐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따르는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 믿으라면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안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를 빨리 바꿔야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응? 아,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죠. 그럼 공부를 어디에서 배웠어요? 이제 저 어릴 때는 뭐 한글 공부하는 그 집을 서당이라고 합니다. 서당. 이게 동네마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믿지 않았겠죠. 네?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될 걸 바꿔야죠. 응?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했는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시대를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우리는 먹고 자고 자녀 낳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요? 살 것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뭐하느냐? 대적하는 적군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붙잡을 말씀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도 증거하는, 정말로 이제는 오늘 우리는 머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 줄 꾸임을 받지 않는,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복이 임하도록, 그런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정말로 어디에도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뭐를 가지고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그 완벽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빨리 하나님 시대를 보는 그런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하기도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